자,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다분히 부정적이었죠. 죄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고, 또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죄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얼마나 또 저주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룩한 빛이 비치었을 때에 비로소 얼마만큼 자신의 육신이 더러움과 오염으로 가득 차 있는지, 또 완악함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잘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율법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런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죄인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가 되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이제 은혜로 완성되는 삶입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교리들 가운데서 은혜에 대한 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의 능력으로 성별의 삶을 살 수 있죠. 은혜의 능력으로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은혜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은혜 가운데서 구원이 마침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특별하게 은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매일매일마다 은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것은 바로 은혜의 말씀 아니겠어요? 은혜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어디를 펼쳐보건 간에 어떤 기도를 하건 간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를 마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과 그러한 마음으로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강한 사람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죠. 은혜 아래에서,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또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하는 모든 섬김들,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모든 행위들, 그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의식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내가 조금은 우월감을 가질 수는 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신데 나를 사용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 그런 기쁨과 또 즐거움을 나는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가면 다가갈수록 절대로 내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극단적 칼빈주의자가 아니에요. 극단적 칼빈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나는 몰라요. 그것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진행 중이며 마침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그 공부를 개괄적으로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대해서 공부할 때마다 은혜와 똑같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의 그 열매는 감사거든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자기 지식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요. 감사가 너무 인색하다. 그러면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필요는 없겠죠. 자, 은혜 첫 번째 보십시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은혜의 원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은혜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특히 로마서 5장에서 죄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것은 무능력한 죄인이었습니다. 연약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선과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가능해요. 단 하나도 행할 수 없어요. 연약한 죄인입니다. 더러운 죄인이지요. 또 완악하고 고집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대적해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입니다. 얼마만큼 진노하는 것이냐? 아들을 죽인 장본인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기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그 장본인을 하나님께서 대하실 때에 무슨 좋은 감정이 있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인 죄인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결코 모성애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결코 우정에서 발견되지 않고 사람들이 말하는 인류의 무슨 박애 사상 이런 데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아무리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발견되는 것이냐? 오로지 하늘에서만 발견돼요.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사랑하셨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유일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은 바로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아니라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카인의 종교입니다. 그 카인의 종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아벨의 종교만 받아들여요. 아벨의 종교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천을 하셨어요.
아들을 주신 것이죠. 자, 은혜의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았더니 바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죠.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과 진리는 그런 면에서 같은 말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도 바로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 은혜의 원천도 알고 있고 은혜가 흘러나오는 통로도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겠는가? 그건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믿음인데,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도 선물이고요, 또 하나는 믿음도 선물이라. 그 믿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믿음을 거부해버리는 그런 그 사람으로 나누어질 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그 믿음마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너무도 나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선행을 행할 수도 없을 때 주어진다. 나는 내 행위를 통해서, 내 의로운 삶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단 하나의 희망이 남았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발견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작용하지 않아요. 반드시 한계 상황에 다다라야 됩니다. 두 손 다 들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될 때는 믿음이 발견될 때예요. 겨자씨 하나만 하다 하더라도 믿음이 발견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언제 형성이 되어지는 것인가? 언제 발견이 되는 것인가? 내가 포기할 때. 적어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나는 불가능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 역시 바울의 고백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름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한번 해보라고. 시행착오를 겪겠죠. 그러면 마침내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두 손 들어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럼 내가 간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한테 간증이 쌓인다. 그래서 은혜의 결과 자신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는 것이죠. 밥 존스 시니어의 말입니다. 자신이 걸려 넘어진 돌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졌어요? 자신만만한 것 때문에 걸려 넘어졌어요. 자기를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에 걸려 넘어졌어요. 아프죠? 그러나 다음번에 또 아프면 안 돼요. 한번 부러졌죠? 다음번에 또 부러지면 안 돼요. 이번에 이제 접합이 되어지면은요, 부러지지 않은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죠.
영적에서도 마찬가지, 영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지혜로운 자들을 왜 부끄럽게 하셔야 됩니까? 강한 것들을 왜 부끄럽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그러니까 루시퍼를 굴복시키기 위해서요. 루시퍼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루시퍼와 비교했을 때 형편없이 열등한 존재. 루시퍼는 영적 존재 아니겠어요? 아담은 흙에 속한 사람이에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것입니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에 비하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아담이. 심지어 선과 악의 지식도 모르잖아. 루시퍼에 비하면 얼마만큼 능력이 약한 존재입니까? 뭐 하늘을 날 수가 있어요. 뭐 물속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약한 것들을 통해서, 어리석은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성품의 결함이나 약함으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있어야 할 바로 그 정확한 곳에 두시기로 허락하신 것이다. 내가 이 약한 부분만 보완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을 텐데 내 생각에 그나마 그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럼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요,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 간구하면 지혜로워요. 이 부분이 온전해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이 더 강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거리가 더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라고 한다면 들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전생애 동안 그것과 투쟁하는 동안 약점이죠. 주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온전해진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왜 저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그 의문투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만 들어 쓰세요. 오히려 반대로 저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많겠다. 의외인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 결과 그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 쓸데없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약한 부분들을 드러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유롭다고요.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 경우에. 그래서 약함을 기뻐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그 약함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능력은 더 클 것이며 사실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더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하는 것.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따르면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약함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으면 물을 찾지를 않아요. 양식을 찾지를 않습니다. 배고파야 양식을 찾고 목말라야 물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 그 부분들이 선순환적으로 반복이 되어졌을 때에 그래야 영적인 근력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더 자라는 것이죠.
세 번째 보십시오. 은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친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서 의를 요구하시지만 은혜 아래에서는 의를 주신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의로운 생활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 오라. 그러면 하늘나라로 들여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요구사항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그분을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다 실패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아무리 수영에 대해서 잘한다 하더라도요. 무슨 대한해협을 건너고 도보해협을 건넜다 하더라도 동해에서 쭉 일렬로 세워놓고 태평양 건너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라 하면 거기에 성공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 더 누가 멀리 갈 수 있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것이 도덕과 종교와 철학이에요. 그 차이는 다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짧아요. 짧아. 하늘에 도달할 때 그 길이가 짧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을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유대인들의 종교를 말하는 것인데요. 유대교. 열성은 있다고 인정을 하셨죠. 유대교인만큼 열성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열성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무슨 이당 종파들이 열심이라고. 그 열심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지식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열성은 모두가 다 무효입니다. 곱하기 제로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마침내 선언하셨죠. 다 이루었다. 율법의 끝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는 자기 아들을 신뢰하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이제 대개괄적인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대조되어지는 것인가. 율법은 요구를 하지만은요, 은혜는 주어요. 율법은 계속 달라고만 한다. 달라고.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것을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칭찬을 좀 해야 되는데 일절 칭찬은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마치 교통법규 지키는 것과 똑같아요. 교통법규 잘 지키면은 교통순경이 그걸 발견하면은 잘했다고,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만 어겨도 딱지끈으로 온다. 반면에 은혜는 다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주어지지만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지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 세대에 걸쳐서, 전 인류에 걸쳐서 모두가 다 작용하는 하나님의 원리죠.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지키지 못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대로 죽음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죄를 모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죠. 제사예요. 동물의 피를 흘리면 그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좁은 의미에서, 가장 좁은 의미에서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느냐, 율법이 아닌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 후에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거꾸로 말하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누가 주관을 해요? 죄가 주관을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죄와 싸워서 여전히 질 수 있고요, 율법 아래에 사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의 옵션이 하나 더 생겼는데,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승산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계속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조건은 하나예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은혜의 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두 가지 정죄가 있지요. 성경에서는 하나는 영원한 정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하는 정죄예요. 그것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일시적인 정죄가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하는 정죄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죄해요. 어느 때 범죄한다고요? 육신적인 생각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지 않고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면 육신을 따라서 걸어가요. 반면에 성령을 생각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그 그리스도인은 정죄받지 않아요. 반대로 육신을 따라서 걸어가면, 육신을 따라서 행하면 정죄받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분별력에, 그러니까 내가 잘 깨어 있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잘 결정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순복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죠. 자기 의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는 상관없습니다. 율법의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자, 또 하나의 영역은 율법은 나에게 순종하며 살라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나 반대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율법부터 보죠. 율법은 나에게 순종하며 살라라고 말한다. 레위기 18장 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규례들과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조건이죠. 어떤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는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적어도 율법 시대 아래서는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올바르다,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네, 로마서 10장 5절에서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조건이 그예요. 행해야 돼요. 율법은 무조건.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래서 율법에 난 의가 있고 믿음에서 난 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교리적으로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율법에서 난 의, 이 의는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것들을 지켜 행함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만일 이 사람이 범죄하면 그에 해당하는 희생제물이 그를 위해 마련되어야만 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의 의를 지킬 수 있다. 이것은 구약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고 아직 모든 율법이 성취되지 않았고 죄에 대한 영원한 희생제사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구원과 신약에서의 구원은 결코 같지 않다. 십자가가 능사가 아니에요. 십자가. 그러나 믿음에서 나는 의는 어떻습니까?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이죠. 그것이 전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난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했을 때 가장 협의의 좁은 의미의 복음이라고 말했을 때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죠. 묻히셨고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 위에서 세워진 자신의 의를 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준비를 하신 것이다. 원하는 자는 모두가 오면 돼요.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원하기만. 심지어 창세 전에 예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거부하지 않으세요. 율법은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왔죠.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삽니다. 자기 믿음이라 말했을 때는 각 고유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집을 떠나라. 노아보고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 아벨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벨에게는 그 양을 잡아서 바치라고 했잖아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행위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것이 자기 믿음이에요. 그러나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공통된 믿음이에요. 공통된. 자기 믿음이 없어요. 그 공통된 믿음은 바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를 둬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신뢰를 두는 것이냐? 열심히 교회 출석하는데 신뢰를 두지 않고 어떤 종교 행위에 신뢰를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신뢰를 두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도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어 있죠. 그러나 그 죽은 영을 성령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Born again.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믿음에서 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죠. 신약 성도들은 죽으면 곧바로 하늘로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죠. 구약의 성도들은 아무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 영적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 성취된 이후에나 형성된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서 새 언약이 제정이 되지요. 그러나 아직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언약은 유언과 같은 본질이기 때문에 유언이 있어요. 유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언한 자의 죽음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죠. 마태복음 26장에서 새 언약이 제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유언한 자의 죽음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루어진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 이후에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그 효력을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 때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조직체로서의 모임은 형성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조직적으로 멤버로서 오거나이제이션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 무리들이 오순절 될 때 됐을 때에 제일 먼저 이제 유기체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이후로 3,000명도 들어가고 4,000명도 들어가고 구약에는 아직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낙원으로 지하에 있는 낙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려지는 낙원으로 갔죠. 자, 구원을 얻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만 했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행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죠.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만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사실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괄호 2번 해보십시오. 괄호 2번. 벌써 시간이 다 됐네. 괄호 2번부터는 다음 시간에